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이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굉장한 부자죠. 그 당시에 부자인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을까요? 가진 것이 많았죠.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보다 은보다 더 찾고 찾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아마 그 당시에는 욥만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목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가진 것보다,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진짜 부자였고요. 진짜 사회적인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토론회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해도 끝이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세상이 가진 지혜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죠. 인과율,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인과응보로 해결이 안 되고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교훈은. 근데 권선징악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악한데 욥은 선하다고 우기니까 이 권선징악에도 맞지 않고 인과응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아무리 도전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오늘 28장에서는 어디로 가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더 깊은 지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요. 12절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욥기 1장부터 28장까지 오는 동안 이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뭘 찾아왔느냐? 지혜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훌륭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는 이 당시에 박사 중에 박사인 이 네 명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지금 이 욥이 겪은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뭐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라는 게 알아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지 그 지혜와 명철을 인간은 어디서 얻는지도 모르고 명철이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없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또 말해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결국에 지금 이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희 세 명의 친구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고 날 찾아왔잖아.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희도 한 명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나도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있지만 결국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데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도 답을 못 내고 있고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욥은 28장에 와서야 이젠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겠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왜?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궁금하죠? 어떻게 이 욥이 지금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나? 지금까지는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니들이 뭘 안 해 계속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바로 어제 본 말씀이었죠. 어제 27장 2절입니다. 어제 27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능자의 사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원어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전능자의 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욥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 속엔 답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세상은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 세상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기껏 얘기했더니 상대방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 상처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알아. 그러면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그런 말도 있죠. 인생의 문제는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라고. 그러니까 멀리서만 바라보면 다 희극이에요. 정말 코미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당사자들은 뭐예요? 그게 비극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게 결국에 가서 한 발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중내 산에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서로 물고 뜯고 하지만 그게 한 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전능자의 사심을 깨달으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27장에서 전능자의 사심을 깨닫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신하고 모셔요.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얘기하기를, 야, 지혜를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욥은 정말 지혜가 없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욥은 정말 지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이 말은 광물을 채광하는 걸 말하죠. 은과 금.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이 은과 금이었어요. 이 은과 금을 재련하기도 하고 철을 캐내기도 하고 동을 녹여서 얻는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얻는 것처럼 지혜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숨겨진 것을 캐내는 이러한 열심이 있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캐내는데 그렇게 캐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랬어요.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당시에 금과 은을 얻는 방법이죠. 자, 어둠을 뚫고 탐지하고요, 정말 그늘을 탐지해서 광석을 탐지해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멀리 떠나가지고 갱도를 깊이 뚫고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서 흔들리며 그 광석을 캔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힘들게 얻어야 되는 근과 왜 얻어야 되죠? 귀하니까. 그것처럼 지혜는 더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정말 힘들게 얻어내야 되는 가치 있는 지혜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철과 동을 얻듯이 그렇게 찾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5절입니다.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죠. 땅에서 모든 풀들이 나오고요. 땅에서 모든 식물이 자라요. 그런데 그 밑은, 땅 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처럼 변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구의 구조를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3,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욥기는 3,500년 전에 인간의 지구 이해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지구의
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지구의 구조를 몰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천동설이 유행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떤 받침대 위에 딱하니 올려져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천동설이 기본적으로 있던 때니까 이 지구라는 건 그냥 돌덩이 또는 어떤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평평한 땅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욥이 뭘 이해했어요? 이 지구 속에는 불이 들어있다. 끓는 용암이 들어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구의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게 20세기 들어서예요. 보니까 1900년이 넘어 1905년도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라고 하는 지구과학자가 멘틀이라는 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있고 지표면 안에는 멘틀이라는 층이 있더라. 그 멘틀이 붕괴되면서 지진 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1930년이 돼서야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지구학자가 외핵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외핵은 약 3,500도에서 6,300도로 끓고 있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구조가 지표면이 있고 그 밑에 멘틀층이 있고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끓고 있는 외핵이라고 하는 액체층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핵은 1936년도에 발견돼요. 레만이라고 하는 지구학자가 내핵은 약 6,300도에서 6,600도로 불타오르고 있는 고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말 3,000도에서 6,000도면 말이 안 되는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 불덩어리가 지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1930년대에 와서 알게 됐는데 무려 3,500년 전에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땅 밑은 불처럼 변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 거죠. 전능자의 사심을 이해했던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을 알았어요. 자, 한 군데 한번 더 봅니다. 25장으로 갑니다. 26장 7절. 26장 7절.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은보다 그보다 귀한 지혜를 알고 있었나? 26장 7절입니다. 자, 26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노란색 드시고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 말이 이게 뭐냐면 지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어디에 지구 받침대가 있습니까? 없죠. 받침대 없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죠? 받침대가 없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허공에 매달려 있느냐, 이거 알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던 모든 과학의 총알은 받침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 받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 수평선이 끝이다. 수평선을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고 해가 뜨고 달이 뜬다. 여러분,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2세기 초에 클라우디오 플로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하던 학자가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2세기 초인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 밑에 받침대가 있고 위에 다 돈다. 그런데 그게 깨진 게 1543년도에 이르러서 1500년대에 와서 폴란드의 천문학자 그 유명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지구가 돌려면 그럼 지구가 누가 잡아주고 있는데 그럼 받침대가 뭔데? 이게 지구가 돌려면 뭐 스스로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중에 떠 있냐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떠 있어요? 그걸 밝혀낸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1687년도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 인력 때문에 공중으로 분해되지 않고 지금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뭉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그러니까 1687년도에 와서야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금 욥기에서는 26장 7절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 정도의 과학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구의 구조를 알고 천체 물리학을 이만큼 아는 그러한 욥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오늘 28장 12, 13절에서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명철이 어떻게 생기냐?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는 그 지혜를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8장 23절 봅니다. 28장 23절 말씀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28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욥은 지혜를 알기를 추구하다가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허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없다. 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알 수 없다에서 뭘 발견하냐?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어떻게 아시나?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즉 하나님은 모든 곳을 보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감찰하시며 살피신다. 마치 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말하나?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아십니까? 바람의 무게, 이게 기압이잖아요. 기압. 공기의 무게가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이 기압을 밝혀낸 것도 최근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가 약 1.3kg.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약 20톤이랍니다. 한 사람당 20톤의 기압을 지금 버텨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기는 무게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다. 최근에 밝혀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욥기는 2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분이 있다. 물의 분량을 정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무엇을? 지혜를. 온전히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탐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지막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찾고 찾던 지혜와 명철을 마지막에 발견합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즉 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지혜와 명철을 구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알 수 없더라. 땅의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금과 은을 캐내는 인간도, 광석을 캐내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캐내는 그 인간도 알 수 없었던 지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지혜의 답은 바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해답이더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내 머리로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도저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답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이렇게 욥이 찾고 찾았던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당연하죠. 그 지혜로운 욥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지혜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기는 어렵지만 전도를 통해 듣고 믿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자, 여기서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발견한 지혜,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것,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능력입니까?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건 어찌어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 난 죄인이니까. 죄인이 고난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이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 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여기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이것을 믿는 게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모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나 중요한 거, 그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고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요 믿으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라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아까 우리 욥기에서는 찾아 나섰어요. 인간이 은을 찾듯 금을 찾듯 막 땅을 헤매고 광석을 캐듯 찾았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열심히 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직접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 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내 말을 따라오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면 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그 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요, 그 명철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삽니다. 따라가면 변합니다. 따라가면 결국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도 몰랐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던 욥도 몰랐던 진짜 값진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나도 다시 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 당시에 가장 부자고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세상의 지혜, 그들이 누렸던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자 그 긴 난상 토론 끝에 욥은 깨닫게 됩니다. 전능자의 사심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명철임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지혜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음을,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죽어도 살고 고난받아도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인내와 승리의 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땅에서 캐는 광석보다 귀한 이 지혜를 하나님 저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부족함, 고난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능력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